여러분, 우리가 편지를 쓸 때 편지를 읽게 되면 그 편지를 쓰신 분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생각하면서 가슴 아프게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쓴 야고보의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지난주에는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1장 1절에 보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 서신을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신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방 백성 민족에게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이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그 모든 자들에게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을 지금 이 베이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도 포함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죠. 야고보서는 믿음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시험과 유혹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인내하며 지키고 가지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9절부터 11절 말씀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자, 9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불에 꽃같이 지나감이니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지난주 말씀에는요, 여러분 의심하는 자를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커다란 장벽처럼 다가왔었을 때 한 마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두 마음으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돈과 재정에 대한 문제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돈의 문제에 대해서 야고보는 낮은 형제와 부한 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존귀함으로 그래서 자기가 높아지게 되는 일이 있으며 이 일을 위해서 자랑하라고 9절 말씀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해서 10절 말씀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자는 자신의 부와 성공이 언제까지 영원하지 않으며 한계가 있고 그 언젠가는 사라질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오늘 야고보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갖고 있는 것 그 이전에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시며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지 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유한 자에게 말씀하라고 야고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의 낮아짐을 그가 깨닫게 되었을 때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또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을 때 그 부가 자기의 구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므로 그는 십자가의 능력을 뼈저리게 더 깊이 경험하게 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부한 자는 낮아짐을 통해서 그 낮아짐을 그리고 자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에 보십시오. 11절 말씀 보니까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살던 LA 카운티의 알케디아라고 하는 동네에 살았습니다. 아침에 산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참 산책을 하다 보면 아름다운 장미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장미가 일주일 후에 다시 그 똑같은 시간에 찾아갔을 때 놀라운 일은요, 그 꽃잎이 다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그 장미꽃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부도, 재산도 영원히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단호하게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계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부한 자도 그한 일에 같이 쇠잔하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부유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에게도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또한 그 일들이 있기 전에 자기의 한계가 무엇인지, 자기가 얼마나 유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자기 삶 가운데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기를 먼저 바라시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오늘 이 10절과 11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나의 삶 가운데 최근에 나의 삶의 경제적인 안정감이 있다라고 여기신 분이 계시다면 또 동시에 그 안정감을 갖다 준 재정 또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생명이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은 저희가 함께 읽기 원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야고보가 정의 내리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25절에 야고보서는 복 있는 자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찾아볼 수가 있죠. 25절 말씀 함께 또한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25절에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실천하는 자, 율법을 실천하는 자, 말씀을 실행하고 말씀을 듣고 그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복이 있는 자는 다시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12절 상반절 이 짧은 구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나니. 거기까지요. 네.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시험을 찾는 자. 인내하고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잘 이겨내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만사형통이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믿음으로 그것을 인내하는 자를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 시험을 견디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까? 12절 맨 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시험을 잘 참고 인내하는 자는 받게 되는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멸관입니다. 이 화관입니다. 화관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에 뛴 자가 최선을 다해서 그 경기를 마쳤을 때 그가 최선의 결과를 얻게 되어서 승리자가 되었을 때 받게 되는 그 멸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멸관을 받음으로 그는 바로 12절 말씀 가운데 멸관을 주시겠다고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생명의 멸관을 받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내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의 축복, 그 생명의 멸관입니다. 이 생명의 화관을 얻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생명의 멸관을 얻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명의 멸관을 그렇게 소망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이 생명의 멸관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생명의 멸관이 아니라 다른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내 인생 가운데 생명의 멸관이 귀하다는 것은 참 많이 듣고 오늘 이 시간에도 또다시 얘기를 듣지만 우리가 이 문을 나가 성전 문을 나갔었을 때 우리의 삶에 정말 생명의 멸관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라기보다는 다른 것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리며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또 달리고 있지 않은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들을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멸관을 소망하고 있고 그것을 기뻐하며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눈이 다른 곳에 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주님에 대한 이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아니 우리의 생각은 벌써 다른 데 가 있는 모습이 있다면 주님이 정말 애통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멸관을 약속하신 그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13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한번 더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12절의 시험과 13절의 시험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야고보가 한 말은 하나님께 주신 그 시험이 있는데 시험을 잘 참고 견디면 유익하고 그리고 생명의 멸류관이 있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13절에 딱 와가지고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가만히 있어 봐. 이게 시험이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은가? 이 시험 때문에 시험 들겠네? 라는 그 정말 갸우뚱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12절 말씀에 시련을 견디는 것을 트라이얼이라고 하고 있고요. 시험을 참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테스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나오는 시험에 대해서는 모두 tempt, 그리고 명사형은 temptation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의 시험은 테스트를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단계 부분 가운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그 시험을 테스트로 말합니다. 그러나 13절에 나오는 테스트들은 전부 다 유혹과 관련된 템테이션과 관련된 템트와 관련된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12절과 13절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 때문에 여러분 혼동하지 마시고 12절은 이건 테스트고 13절은 이건 템테이션과 연관된 거다라고 여러분 아시면 훨씬 더 깨끗하게 정리가 되시죠? 네, 몇 분만 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 시험 부분 가운데 참 여러분들께 얘기해드리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신학대를 들어가서 첫 학기를 맞이하고 구약 개론 수업을 듣는데 책이 이렇게 두툼해요. 그거를 학기말 고사를 보는데 이 두툼한 책을 전부 다 그 안에서 답을 해야 됩니다. 오픈 테스트가 아니라 다 외워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날 밤을 새가지고 다 예상 문제를 뽑아서 다 외웠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가기 직전에 졸음이 쏟아가지고 그 외웠던 것이 머리에 뱅뱅뱅 도는 거예요. 이 경험이 정말 저한테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험지가 딱 나오기 전에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겠죠. 주님, 원종수 권사님 보니까 시험지가 한 번만 봐도 그 문제가 다 고스란히 생각나게 됐는데 저에게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하고 눈을 딱 떴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말고사는 망쳤습니다. 아마도 더 열심히 기도한 친구들이 더 좋은 성적을 받았겠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테스트는 더 좋은 사역자로 제가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제가 이 테스트를 받는 과정에는 준비하면서 참 힘이 들고 또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그 테스트를 거쳐야지만 저는 조금 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학적인 지식과 성경적인 지식이 가장 중요한 지성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이 테스트를 분명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며 영적으로 성숙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 테스트를 주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그 시험의 동사는 어떤 것을 썼는가 한번 보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예, 여기 17절에 나와 있는 동사는 테스트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똑같은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테스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원하시며 하나님은 유혹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자, 함께 14절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 미혹된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어떤 의미, 어떤 것을 말하느냐? 낚시를 할 때 이 미끼를 갖다가 그 끝에 덜고 그리고 바다에 던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선이 그 미끼를 보고 달려들어서 딱 낚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입을 벌려가지고 낚이게 됐는데 끌어당겼을 때 입이 찢어지며 고통을 당하지만 미끼에 눈이 멀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미끼를 붙잡으려고 먹어보려고 끝까지 붙잡고 했을 때 그 미혹된 모습, 이것이 미혹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덫에 올가미에 고기를 놔두고 그리고 맹수들이 쫓아와서 그 덫에 딱 먹이를 물었을 때, 미끼를 물었을 때 덫이 탁 닫히면서 빠져나갈 수 없는 그 고통. 그러니까 미혹된다고 하는 것은 욕심에 의해서 눈이 멀어 끝까지 고통 가운데 빠지지만 그 고통조차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멀었던 그 시간들을 미혹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욕심을 부리다 덫에 걸리게 되며 탐심은 결국 죄를 낳게 됩니다.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욕심입니다. 탐욕과 욕심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죠. 그리고 그 본성대로 살아가면 결국 끝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욕심에 대해서 그렇다면 욕심을 이길 수 있고 욕심을 우리가 거기에 늘 끌려서 탐욕과 그리고 눈이 멀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욕심을 멀리할 수 있는 방법이 17절 말씀에 야고보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욕심을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방법과 기술이 무엇인가 몰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우리가 사용하며 살아갈 때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14절에 언급한 시험은 우리의 욕심에서 비롯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사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께 달려 있습니다. 성령님을 더 의지하고 성령께 주시는 그 선물,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가 활용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며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 우리가 깨닫게 되는 시간, 바로 그 시간 가운데 우리는 미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일이 순조롭지는 않습니다. 대신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시죠. 그 은사는 우리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 은사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사가 두드러지지 않아서 잘 인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누구와 비교하지 않는 우리만의 독특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이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표준세 번역으로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온몸이 다 귀라면 냄새는 어떻게 맡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여러 지체를 두셨다라고 했던 그 주님 말씀 21절에 표준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또 저희가 읽기 원합니다. 2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각자의 지체를 가지고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 교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교회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하여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비교하지 않고 각자의 처한 상황 가운데 감사할 때 우리는 욕심을 내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죄성 때문에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 안에서도 욕심과 탐욕으로 이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고 또 시기와 질투의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위해 봉사한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도 이 문제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과 미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가 각자 주님께 받은 은사를 기뻐하고 그 은사를 정말로 소중히 여길 때 우리가 이 미혹과 유혹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서로 각자를 인정하고 그 주신 은사를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겸손의 모습이죠. 은사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으신 성령의 그 선물입니다. 그래서 1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을 받는 이유는 자신의 욕심에서 비롯되고 미혹되었지만 그리고 이 미혹된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있다면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각자의 은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미혹되지 더 이상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 안에 어떤 욕심이 있는가 최근에 있었던 일을 부끄럽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동부에서 저하고 함께 목욕자 생활을 하다가 담임으로 간 정말 귀한 동생 같은 목사님이 계세요. 그곳도 교회가 참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했었는데 부임하자마자 1년 반 동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성도 수가 2배 반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프로그램과 젊은 친구들이 돌아오고 EM도 활성화될 뿐더러 차세대가 자리가 없어가지고 예배드리기 힘들다라고 할 정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저의 마음 가운데 가서 뭐라도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한 멘트 그리고 목회 철학 그리고 교회에서 썼던 도구 뭐라도 하나 있으면 가져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조금 더 깊게 제 이야기를 드리자면 부흥에 대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교회 성장에 대한 그 욕심이 제 안에 생겼어요. 그래서 아들을 내려놓고 돌아오는 길에 그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보다 더 바리바리 싸웠어요. 주보도 싸우고 그리고 교회에 쓰던 물품도 뭐라도 하나도 도움이 될까 다 가지고 왔습니다. 제 욕심 때문이었어요.
제가 교회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그 교회 성도님들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다릅니다. 그 교회의 목회 스타일이 저희 교회랑 맞을 수가 없어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 교회 성도님들의 은사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여러분들의 은사와 다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의 은사가 저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제 욕심 때문에 순간 눈이 멀어서 바리바리 싸운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주님 앞에 죄스러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순간적으로 욕심이 날 수 있고 더 잘해보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의 안에 미혹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각자 갖고 있는 은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된다면 그리고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지난 9개월 동안 이끌어줬던 그 주님의 손길을 제가 보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시는 제가 미혹되지 않도록 그리고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시나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로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비교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자, 함께 신앙 공동체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며 나의 모습이 왜 나는 이 자리에 있는가? 저 자리에 가야 되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가 보게 됩니다. 오늘부터 MC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소그룹 MC를 여러분들 기다려주시고 기대해 주신 마음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이 MC를 진행하면서 MC의 리더와 MC의 멤버가 함께 어우러져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멤버도 함께 한 마음으로 그 발걸음을 맞춰 나가는 것이 섬김에게 여러분 함께 그 일을 꿈꾸며 나가는 것이 MC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MC 안에서 나눌 때 다른 성도님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일들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너무 잘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제가 기쁩니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뒤돌아서 가지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MC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시다 보면 시험에 듭니다. 저긴 저쪽에 늘 웃음꽃이 피는데 우리 MC는 이렇게 침울해 라고 하면서 또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가 함께 하모니를 이루라고 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을 경험하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몸 이루는 옆에 있는 지체가 내 옆에 있는 옆 사람을 보면서 이분이 주님이 주셨던 나에게 주신 지금 이 시기에 나한테 주신 2024년에 주신 선물이구나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이며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미혹의 자리를 벗어날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프란시스 셰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것은 언제나 사고의 세계에서 시작된다.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 우리의 마인드를 속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지성을 속일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칩시오. 그리고 서로의 은사를 생각하며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매들아 속지 말라.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매들아 속지 말라. 예. 한번 또 옆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장로님, 집사님 속지 마십시오. 예, 장로님, 집사님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우리 본성은 악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우리는 죄성이 있고 죄 가운데 계속적으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늘 말씀 가운데 반추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보는 그 조명의 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아뢰면 우리를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미혹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17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의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한테 당부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죄가 잉태되는 것과 반대로 그리고 우리를 낳으셨을 때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낳으셨는데 그 낳으시는 과정에 진통이 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는 그 고통 가운데 그만한 진통을 통하여서 낳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 18절 말씀 가운데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의 첫 열매입니다. 가장 소중한 열매입니다. 그 소중한 열매로 만들어진 자가 우리 모두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우리가 다른 것에 미혹되지 않고 서로 주님께 주셨던 은사로 이 삶을 살아가는 자인 것을 기억하며 그리고 서로가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첫 열매로 삼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기를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